알료샤가 암자에서 밖으로 나온 것은 방금 시내에서 돌아온 라키진이 사람을 시켜서 몰래 그를 불러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알료샤 앞으로 보내온 호홀라꼬바 부인의 편지를 갖고 왔던 것이다. 호홀라꼬바 부인은 알료샤에게 이런 경우를 위해 일부러 준비된 것 같은 흥미있는 소식을 전해왔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어제 장로를 만나서 그 축복을 받으러 왔던 평민 여자들 가운데 하나인 이 고을에 사는 뿌르호로브나라는 늙은 하사관 미망인에 관한 것이었다. 이 노파는 장로에게 자기 아들 바센까가 근무 관계로 멀리 시베리아의 이럭구적으로 전속되어 갔는데 벌써 1년 동안이나 아무 소식이 없으니 죽은 것으로 하여 교회에서 그 명복을 빌면 어떻겠느냐고 물었었다. 여기에 대해 장로는 엄격한 의조로 그런 것은 무당이 하는 짓이나 마찬가지니 절대로 안 될 말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노파가 그런 말을 한 것은 무식한 탓이라 하여 더 이상 나무라지 않고 호홀라꼬바 부인의 편지에 의하면 마치 앞니를 환하게 내다보는 것처럼 다시 말을 이어 당신 아들 바센까는 살아있소. 이제 곧 어머니한테 돌아오든가 아니면 편지라도 보내올 거요. 그러니 집에 돌아가 기다려 보시오. 라고 노파를 위로해 주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하고 호홀라꼬바 부인은 몹시 흥분된 말투로 쓰고 있었다. 예언은 글자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들어맞았단 말이에요. 즉 노파가 집에 돌아가자마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베리아로부터의 편지가 도착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바센까가 도중에 예카제린부르크에서 어머니에게 보낸 그 편지에는 자기는 지금 어떤 관리와 동행하여 러시아로 돌아가는 길이므로 이 편지가 도착한 후 3주일만 지나면 어머니를 끌어안아 드릴 수 있겠지요. 라고 씌어 있었다. 또한 호홀라꼬바 부인은 알료샤에게 새로 실현된 이 예언의 기적을 수도 원장을 비롯하여 모든 수도사들에게 즉시 전해달라고 열렬히 간청하면서 이건 누구나 다 알아야 할 일입니다. 라는 감탄사로 편지를 끝맺고 있었다. 이 편지는 몹시 서둘러 쓴 모양으로 그 한 줄 한 줄의 편지를 쓴 사람의 흥분이 그대로 나타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알료샤가 그것을 수도사들에게 알릴 필요는 없었다. 그들은 이미 그 얘기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라키지는 알료샤를 불러내 달라고 부탁한 수도사에게 또 한 가지 바이시 신부에게 제가 즉 라키진이 잠깐 전할 말씀이 있다고 말해 주세요. 이건 아주 중대한 일이어서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저의 이 무례에 대해서는 거듭 용서를 빈다고 말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수도사는 알료샤를 불러내기 전에 먼저 바이시 신부에게 라키진의 말을 전했기 때문에 알료샤는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서 바이시 신부에게 그 편지를 보이고 이런 편지가 왔다는 것만 보고를 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좀처럼 남의 말을 믿지 않는 이 엄격한 신부도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그 기적의 보고를 읽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일어난 그 어떤 감격을 아주 뭉개버릴 수는 없는 것 같았다. 그의 눈은 번쩍거리고 입술에는 갑자기 엄숙한 감동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일 리는 없어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그것이 전부일 리는 없지. 우린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하고 주위에 있던 수도사들이 말을 받았다. 그러나 바이시 신부는
또다시 얼굴을 찌푸리고 어쨌든 어느 시기가 올 때까지는 여기 대해 아무 말도 말아달라고 일동에게 당부했다. 좀 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될 때까지는 입 밖에 내지 말아 주십시오. 세상에는 무책임한 소문이 많을 뿐더러 이런 일도 그저 하나의 우연일지도 모르니까요. 하고 그는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미리 못을 박아 두었다. 그러나 자기 자신도 그런 변명을 거의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뻔한 일이었다. 결국 이 기적은 삽시간에 온 수도원에 퍼지고 미사에 참여하려고 수도원에 온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졌다. 그런데 이 기적의 실현에 누구보다도 깊은 충격을 받은 것은 어제 먼 북방 옵도르스크의 성 실리베스트르 수도원에서 온 수도사였다. 이 사람은 어제 호홀라코바 부인 옆에서 장로에게 인사를 드리고는 장로가 병을 고쳐준 부인의 딸을 가리키면서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하십니까? 하고 장로한테 따지듯이 물었던 바로 그 수도사였다. 문제는 그가 지금 그 어떤 의혹 속에 빠져들어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지 자기 자신도 알 수 없게 되었다는 데 있었다. 실은 어저녁에 양봉장 뒤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암자로 베라폰트 신부를 방문했었는데 거기서 받은 거의 두려움에 가까운 강렬한 인상 때문에 그는 형언할 수 없는 마음의 동요를 느꼈던 것이다. 이 수도원에서 제일 늙은 수도사인 베라폰트 신부는 금욕과 침묵의 위대한 고행자일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조시마 장로 몇 장로 제도의 반대자였는데 그는 장로 제도가 유해하고도 경박한 새 제도라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는 침묵의 고행자였으므로 거의 누구와도 말하는 일이 없었으나 장로 제도의 반대자로서는 지극히 위험한 인물이었다. 그가 위험한 인물이라는 중요한 이유는 수도원 내의 많은 수도사들이 그에게 전적으로 공명하고 있을 뿐더러 수도원을 방문하는 일반 민간인들 가운데에도 그 동조자가 꽤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가 이른바 신들린 사람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를 위대한 고행자로서 또한 계율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다. 또한 그보다 중요한 이유는 신들린 사람이라는 점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매혹하고 있었던 것이다. 베라폰트 신부는 조시마 장로한테는 한 번도 간 일이 없었다. 그는 같은 경내에 살고 있기는 했지만 이곳의 규칙 같은 것에는 별로 구애를 받지 않고 있었다. 이건 역시 그의 기거 동작이 정말로 미친 사람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75이나 혹은 그보다 좀 더 많은 나이로 보였는데 수도원 양봉장 뒷곁에 있는 허물어져 가는 낡은 목조 암자에 기거하고 있었다. 그 암자는 먼 옛날, 다시 말해서 전 세기에 105살까지 장수했다는 역시 금욕과 침묵의 위대한 고행자였던 이오나 신부를 위해 세워졌던 것이었다. 이오나 신부의 행적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이 수도원이나 인근 지방의 여러 가지 흥미있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었다. 베라폰트 신부가 오랫동안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이 호젓한 암자에 들게 된 것은 7년 전의 일이었다. 그것은 그저 흔히 볼 수 있는 농부의 오두막집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딘지 조그마한 예배소와 흡사한 데가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거기에는 신도들이 기정한 성상들이 절비하게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역시 누군가가 기증한 계단용 등불들이 언제나 끄지지 않고 켜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라폰트 신부는 마치 이 성상들과 등불들을 지키기 위해 예배소 지기로 임명된 격이었다. 소문에 의하면 그것은 사실이기도 했지만 그는 사흘에 2푼트 정도의 빵밖엔 안 먹는다는 것이었다. 이 빵을 양봉장에 살고 있는 꿀벌지기가 사흘에 한 번씩 날라다 주곤 했지만 자기를 위해 그런 심부름을 해주는 꿀벌지기들한테도 베라폰트 신부는 좀처럼 말을 하는 일이 없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